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쇼핑하시면서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택배 회사, 또 물건을 배송하는 사이트로 시작된 이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IT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이 회사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 언론인이 이 창업자인 베이조스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에 어떤 것들이 변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그 언론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조스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무엇이 변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저렴한 가격을 좋아할 것이고 또 빨리 물건이 배송되는 것을 여전히 원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한다 해도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욕구와 갈망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마존 회사는 이것을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고객들을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였지만 이 짧은 인터뷰 안에서 우리는 뭔가 인간 안에 있는 진짜 진실, 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분 1초가 다르게 현대의 기술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 안에 있는 진짜 갈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베이조스는 인간 안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했던 것일까요? 변하는 것들로는 인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꿰뚫어 봤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현대인들의 삶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풍요로워졌고 또 윤택해진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예전보다 더 가난하고 굶주려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 같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이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 간략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역사의 시작, 사도들의 역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이 복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 지역에 고착되어 있거나 멈추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서 어딘가로 전파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 복음은 모든 자들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만 소유하고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람들, 땅 끝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은 가장 먼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시면서 이 역사의 운동의 중심을 안디옥 교회로 이동시켜 버리시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유대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미처 아시아에서의 복음 사역을 다 마치지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또 이 사도 바울을 또 다른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오늘날의 유럽 지역인데요, 바로 그 지역으로 사도 바울을 새롭게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유럽으로 넘어온 사도 바울, 그리스 반도 북쪽에 있는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선교를 마치고 난 뒤에 남쪽으로 조금씩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들여다봤던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이 고대 로마 군사 도로를 통해서 베레아 지역까지 내려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덴, 지금의 아테네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아테네 들어보셨지요? 뭐가 좀 생각이 드십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시입니다. 예술과 웅변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아주 지혜의 뿌리가 되는 곳, 또 고향 같은 곳이라고 세계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테네에서 이성과 철학이 발전했고요, 또 우리가 오늘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 체제가 이미 주전 3세기에 이 아테네에서 먼저 확립되었다는, 그래서 그만큼 역사가 있고 깊이가 있는 도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처음으로 들었던 마음이 어떠했을 거라 우리 성도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익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다소에서 이미 그리스 로마 철학에 이미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당대의 철학자들, 또 그런 이성으로 무장된 어떤 지성인들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사상적인 실력, 철학적인 실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 아테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의 눈에 가장 자극적으로 들어왔던 것은 어떤 이 도시가 담고 있는 교양이나 철학이나 또 그런 신사적인 분위기의 토론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이 아덴에 만연했던 우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의 유래가 뭐냐면 제우스라는 신을 예배하기 위한 어떤 제식 행위에서부터 이 올림픽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은 이 아테네를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신을 만나기가 더 쉽다. 학자들에 의하면 네로가 다스리던 시대의 이 아테네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 신상만 300개가 넘었고요, 기타 신상까지 포함하면 3만 개가 넘는 신이 그 아테네에 존재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우상이 만연한 이 아테네에서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은 우상을 봄과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인생의 허무함과 부질없음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은 매우 개방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이 토론장의 분위기가 있어서였을까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거부하지 않고 어디 한번 얘기해봐 라는 그런 스탠스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면서도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바울을 그 광장 한복판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너의 이야기들을 좀 설파해보라고 기회를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언덕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 아테네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알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영어 성경 이 번역으로 보게 되니까 아무도 모르는 신에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테네 사람들은 왜 이런 신의 이름을 지어서 그 신을 부르면서 섬기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번 신이 있고 2번 신이 있고 3번 신이 있습니다. 1번 신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고 2번 신은 출세를 하게 해주는 신이고 3번은 건강을 허락해 주는 신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을 열심히 잘 섬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 혹시 빼먹어버린 신이 있지는 않을까? 이름은 모르겠고 형상도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빼먹은 신이 있어서 그 신이 화가 나서 나에게 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독특한 신의 이름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고 있는 바로 신심이었습니다. 이성과 철학의 도시에서 항상 교양과 어떤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논하는 자들이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작년에 중앙동에 있는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그 커피를 마시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특정한 시기에 이제 열리는 행사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어느 정도 음료를 채우고 나면 스티커를 주거든요. 그 스티커를 다 모으고 나면 그런 선물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그 박스에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그 문구가 저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어였는데요. This is your ritual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것은 당신의 의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커피를 먹고 스티커를 모으는 것이 습관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가 아니고 이것은 당신의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종교를 떠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종교는 떠나지만 이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종교심은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은 더 커져만 갑니다. 어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만 종교가 될까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종교가 되는 시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투명한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해서 시작하게 되는 그 운동은 어느새 우리에게 신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것 필요합니다.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안전해지는 것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빠져버린 안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그런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때 당시 바울과 논쟁을 벌였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테네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오늘, 쾌락을 즐기고 열심히 이 인생을 즐기자, 이런 모습으로 삶을 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다 결국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법칙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학문과 지성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교양 있는 지성인들, 자신들의 지식과 학문으로 이 인간 안에 있는 본연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죽음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의 모순을 꿰뚫어 본 사도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설교를 대충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수많은 신들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신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 신이라는 것은 그런 분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온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곳에 민족과 국가로 그것을 경계를 그어주셨는데, 이것은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느끼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나와 너희들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고 있고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렇기에 우리의 호흡은 그 신으로부터만 나온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그 신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그 신이 너희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의 설교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인간 본연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우리의 갈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다고 자꾸 어떤 지식으로부터 인생의 원리나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자꾸 발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을 뒤로 미룰 수 있을까? 가족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 원리와 질서를 발견하려고 우리는 지식을 찾고 학문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의 진리나 법칙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철학과 지식도 풀지 못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세상에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들여다보면 아주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족장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야훼 이런 단어들을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레오바고의 바울의 설교에서는 어떠한 종교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신,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성경을 말하지 않고 언급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틀이나 전도의 내용보다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수준이 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이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지만 이성이라든지 보편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성경을 잠시 내려놓고 이성과 논리로 진리를 변증하는 이런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이런 정신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거나 더 나아가서 무례하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거부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복음은 그 자체로 힘이 있고 결국에는 그 복음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또 교회는 어떤 신념이나 어떤 형태와 틀을 고집하기보다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좀 더 편하고 익숙한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과 유연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 안에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현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덴의 사람들처럼 저마다 갖가지 신들을 만들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죽음의 문제가 유일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영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멀리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오늘 다시 영접하고 그분의 힘을 입고 기동하며 존재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것을 전하는 우리는 사랑과 친절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틀과 형식을 내려놓더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의 문화와 전통, 우리의 습관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과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복음의 역사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모순적인 삶을 살면서도 더 이상 복음과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대안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덕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과 틀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